오늘은 내게 무슨 상관이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구약의 예언서를 읽다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징계와 노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므로 결국 이방 민족들에게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는 그 선지자들, 그리고 멸망하였지만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을까? 읽어보면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들은 이방 민족이 가지고 온 이방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겉으로는 말하면서도 속내로는 돈과 명예와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쫓아가며 그것을 섬겼던, 그러한 죄를 범하였던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무수한 재물, 수량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은 필요 없다. 누가 너희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형식만 남아있는 그 예배, 재물로 뭐든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또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길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자자손손 그들의 교육을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교육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오래도록 알았다고 생각을 하고 형식과 예배를 지킨다고 하였지만 하나님의 시각에 옳지 못하였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나라가 패망하는 그런 결과를 안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이러한 말씀들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어떠한가? 나도 저런 모습이 아닐까? 나도 지금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지 않고 돈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스스로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주님과의 관계에 더욱더 집중하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이러한 말씀을 읽으며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누구누구 집사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렇게 남의 신앙에 간섭하고 남에게 조언하려 드는 그런 분들도 아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아는 것도 많아지고 말씀도 많이 들으면서 무엇이 옳은지를 잘 살피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남의 신앙에 간섭하는 경우도 생겨나게 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나를 돌아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 성숙한 성도의 삶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의아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특히 베드로에게 주님을 향한 그의 사랑을 확인하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3번 물으시고 3번 대답함으로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까지는 참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 네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뜬금없이 질문합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이 나오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왜 베드로는 갑자기 이 옆에 있는 요한은 어떻게 되겠냐며 질문을 했을까요? 본인은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었던 전적이 있지만 회개하고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이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이제 그 장면에서 끝나야 하는데 왜 굳이 어떻게 보면 걸고 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까요? 아마 베드로가 이 질문했었던 것은 요한을 시기해서 그랬던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베드로의 지금 현재 상태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고 주님께 그 사랑을 고백하는 그 마음이 그러한 상태이기에 남을 질투하거나 그러한 시기하는 상태는 아닙니다. 아마 진심으로 요한을 걱정해서 묻는 질문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 대부분의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또한 오묘합니다. 친구를 생각하는 내 마음이 참 갸륵하구나. 그래, 내가 명령한 이웃사랑을 너는 실천하고 있구나. 마음에 새기고 있구나. 이렇게 칭찬하시거나 혹은 그 질문에 맞는 대답답게 요한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미래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오히려 반문하십니다. 내가 무슨 상관이냐? 아마 얼마 전에 유행했던 너나 잘하세요 라는 그 대답과 같습니다. 내가 무슨 상관이냐?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이러한 숨은 뜻이 있습니다. 남 상관 말고 오직 주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이전에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고 배반했던 그런 모습에서 다시금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제 회복되었고 거룩하게 된 이후의 삶의 목표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주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세우신 위대한 계획이 있으시고 거룩하게 된 그의 백성을 사용하여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그 거룩하게 된 백성은 그 자신뿐 아니라 다른 무엇을 신경 쓰고 관심 갖고 둘러보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만 신뢰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사용되어지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뜻만 신경 쓰고 다른 것에 관심 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나의 계획과 나의 야망,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도록 온전히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무엇이든 가능케 하십니다.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은 악도 선용하신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악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에 쓰심으로 말미암아 선하게 이용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다만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신다면 우리는 다른 것 돌아볼 필요 없이 순종함으로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을 가지고 주님의 사용하심에 쓰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신앙이 되었으니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내가 가서 충고 좀 할까? 말씀을 읽어보니 이 말씀이 딱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야기하시기를 너나 잘하세요.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을 믿는 확실한 믿음 위에서 주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하고 그것 주님에만 의지하라는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물론 엇나가는 그 사람을 위하여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조언할 수 있습니다. A.W. 토저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충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성령에 힘입어 성령의 감동을 받음으로 진정한 지혜로운 충고를 할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숙한 성도의 삶은 남에게 섣부르게 충고하거나 간섭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섣부른 충고나 조언은 오히려 나를 교만한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성도의 성숙은 남의 신앙을 평가하고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변화된 우리, 거룩하게 된 우리의 삶의 목표는 나의 신앙이 이 정도 되었으니 남들에게 간섭하고 조언하고 충고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무슨 상관이냐? 이 말씀의 의미는 각자에게 향하신 주님의 뜻이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모두가 같은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 받았다고 모두가 신학교 가서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각자에게 향하신 주님의 뜻이 다르고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이 다 다릅니다. 베드로에게는 순교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에게는 순교가 아닌 수명을 다하는 그러한 주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터키에 가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모시고 살았다는 집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다는 그 말씀을 사도 요한이 지켜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모셨다라는 그런 전승입니다. 12사도 중에 11사도는 순교하였지만 요한은 수명을 다 누렸다고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순교하지 못한 요한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다른 사도들보다 못해서, 그의 신앙과 믿음이 부족해서 요한이 순교하지 못한 걸까요? 그는 그의 사명을 충분히 감당하였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서신과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습니다. 각자의 사명에 순종하며 살면 됩니다. 다른 사람,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내게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을 하면 됩니다. 모두가 같은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은 지금 내가 하는 일이 가장 최고이고 우선이니 너도 그 일을 그만두고 이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 내가 하는 것이 가장 귀하다라는 교만입니다. 복음을 전해야죠. 그러니 그 일 그만두고 빨리 선교하러 나오세요. 직장 그만두고 빨리 선교지로 오시죠. 옳지 않습니다. 각자의 사역이 다 다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물론 우리 모두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선교사로, 모두가 목회자로 나아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내는 선교사, 보냄을 받는 선교사가 있듯이 목회자로 또는 평신도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또한 그 사역에 있어서 높고 낮음이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남의 사역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도 저런 목회해야지, 나도 저런 선교사가 되어야지, 욕심과 야망을 갖고 그렇게 해달라고 조를 필요 없습니다. 단지 내게 맡겨주신 사명, 그것이 크든 작든 주님이 주신 것이기에 감사하며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부득불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이렇게 주의를 감당하는데 나를 대접하는 게 당연하지. 이런 마음은 나의 사역만이 훌륭하다고 여기고 내가 대단한 위치에 있다고 착각하는 교만이며 죄입니다. 주의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부족한 나를 사용하여 주시니 그저 순종하는 것이 성숙한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계획에 사용되어지도록 단지 주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숙한 성도의 상태는 무의식적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무의식으로 살아가는 삶, 의식이 없는 상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말합니다. 내가 의식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은 결국엔 나의 의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 욕심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면 그분께 쓰임받고 있다는 의식도 들지 않습니다. 의식적으로 헌신하려 하고 의식적으로 나를 희생해서 주님의 사역을 한다고 의식하고 있으면 결국 나의 수고와 노력에 대한 대가를 바라는 게 인간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희생했는데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일을 했는데요. 이 정도의 보상은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구하지 않아도 은근히 나의 수고와 노력에 대한 대가를 바라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결국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주고받는 것에 의한 관계, 비즈니스적인 관계가 성립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 내가 이만큼 희생했으니 세상이 나를 알아줘야 하고 내가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바로 교만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님께 순종할 때 의식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의식적으로 한다면 그 아이는 좋은 자녀가 아닙니다. 진짜 순종하는 자녀는 대가를 바라고 자신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당연하게 행동을 합니다. 부모님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부모님이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순종합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무엇인가를 한다면 그것은 미성숙한 상태입니다. 의식적이라는 것은 결국 나를 의식하고 내 행동과 결과, 이것이 미치는 영향력, 이런 것을 의식하다 보면 결국 교만에 빠지거나 아니면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됩니다. 결과가 좋으면 내가 했다고 교만하게 되고, 결과가 좋지 않으면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스스로를 자책하며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됩니다. 무의식적으로 행동을 하면 그 결과에 상관없이 그냥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행동한다면 바로 그러한 삶이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성숙한 성도의 삶은 보는 사람이 없어도, 어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관심도 눈길도 주지 않아도 묵묵히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매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비록 지금 내게 맡겨진 일이 보잘것없어도, 남들에 비해 아주 작은 임무를 맡았더라도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나의 의식, 나의 생각 버리고 오직 주님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숙한 성도는 아무리 하찮은 일을 하여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더 큰 일, 더 드러나는 일, 남들이 보기에 칭찬하고 우러러볼 만한 그 큰 일만 바라지 말고 지극히 작고 하찮은 일이라도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동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남의 것 간섭 말고 오직 주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변화된, 거룩하게 된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다 다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제일 귀하다 여기는 교만을 버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성숙한 성도의 삶은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삶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무의식적으로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남의 시선 의식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단지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께 충성할 때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찬양하시겠습니다.